요즘 이렇게 교회가 모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장단점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유익한 점, 부족한 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정신과 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둘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서 알겠지만 분명히 예배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눈은 분명히 그 영상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드릴 때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계시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 조금은 더 편하고, 그쵸? 자다 일어나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조금은 더 편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생각, 정신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단순히 생각으로만 우리의 정신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더욱더 구별되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오려면 일어나는 시간부터 교회 오는 시간까지 오직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교회를 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구별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또 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꼭 교회라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라는 그 장소만이 거룩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는 않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두세 사람,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오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곳에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 그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구별됨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았어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거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될 수 있는 모습들을 지켜가고 그것들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또 동일하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 또 하나님만이 오직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온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참 기분 좋지 않았어요? 하늘을 좀 보셨어요? 네. 여러분, 하늘도 못 볼 만큼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안 돼요.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늘을 봐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하늘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땠어요? 하늘이? 정말 맑고 가을 하늘 같고. 여러분, 정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참 큰 복이다. 왜? 내가 그냥 집에만 있었다면 우리가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균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의 그런 삶을 잠시 접어두고 내 삶의 현장을 떠나서 내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또 교회가 집에서 먼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소망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세웠거든요. 기도의 응답 속도는 친밀함에 비례한다.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되면 좋으시겠어요? 늦게 응답되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빨리 응답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늦게 응답되게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소망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좀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누구는 기도하면 되게 빨리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계속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참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이제 교육자 게시판에도 올려요.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올렸어요. 기도의 응답의 속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에 비례한다. 그랬더니 우리 이진수 순사님이 근데 왜 나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 하나님하고 친한데? 나 하나님하고 친한데 왜 나는 기도가 늦어? 이렇게 웃으면서 키키키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좀 관계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관계를 좁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가 늦어질까?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 나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친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슬기 선생님이랑 저랑 있어. 근데 저는 정수빈 선생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정수빈한테 야, 너 나랑 친하잖아. 그랬는데 갑자기 정수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 친한데?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쵸? 나는 분명히 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서 친밀한 사람처럼 행동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경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고 친밀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그 친밀함의 그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여러분 친밀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친밀하잖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랑 친해라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너랑 안 친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랑 안 친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 친한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마음을 하나를 공유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그럼 이건 친밀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의 기준이 누구냐면 우리일 때가 많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입장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친밀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실 것인가?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친밀하게 그렇게 나는 행동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적인 내 생각만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내 태도는 하나님께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친밀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친밀하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친밀하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을 친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친밀하게 생각하세요. 결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저 사람과 친해. 나는 커피아교회 성도들이랑 친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다니엘은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니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끝에도 얘기했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의 필요함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지만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믿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응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과의 다니엘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아주 특별한 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은총을 받은 자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존귀한 자이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이렇게 존귀하고 은총을 받은 자, 특별한 자였을까? 종국에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 근데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친밀함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친밀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얘가 나랑 친해. 왜? 나랑 자주 만나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하나님께 몇 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있어요. 하루에요, 자주 만나서 좋은 관계가 있고요, 자주 만나서 나쁜 관계가 있어. 근데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조금씩 떨어져야 더 행복하대요. 그쵸?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걸 좀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친밀함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만나는 숫자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만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려면,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친밀해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되자는 것이지, 우리가 주문처럼 주술처럼 단순히 행위적으로 기도 3번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면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는 이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친밀한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누구의 지혜가 필요하느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알려줘도 몰라. 아직 그 사람이 수준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그럴 때 많이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들, 그 앞에 모든 계획들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응답을 들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어. 그 사람과 정말 친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알면, 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내가 잘 몰라.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해보면 자꾸 틀리게 답이 나와. 그럼 결국은 뭐야? 내가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야. 친밀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친밀한가 친밀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전국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들을 함께 공유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했던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바벨론의 그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 70년 만에 다시 오는 그 구원의 회복, 성전의 회복, 나라의 회복을 다니엘은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죠. 뭐야?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소유하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또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간구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다니엘은 분명히 그 70년의 시점이 끝난 이 시점에 대한 바로 다음 그 스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 하나님은 엄밀히 보자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른 이래라는 것은 바로 70 곱하기 7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70에 7을 곱하면 몇이에요? 77에 49, 490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0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이 뜻을 이해하려면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상황 안에서 그 70년 다음 스텝,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70년을 넘어서 490년, 얼추 보면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들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를 짓고 그 굴레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490년 동안 그 과정을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전국에는 바로 500년, 그 490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다니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니엘이 지금 구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90년에 걸쳐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장기적인 것을 함께 보고 나누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가? 특별한 자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대가 변하고 또 많은 것들의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마저도 그들의 죄,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모든 것들을 가하거나 더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능력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빨리 받았느냐? 중국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계획의 비전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자인데, 바로 그 친밀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늘 그들의 회복, 그 눈앞의 회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는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메시지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들을 받는 게 중요한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가시하는 게 뭐냐? 지금 단순히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기술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목적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판을 움직이시는데 그 계획을 그 믿음의 사람, 친밀한 자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커피하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움직이고 나 그런 사람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고 세상의 놀라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 우리의 그런 은혜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눈앞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7월의 마지막 날 우리의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고 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안에 존귀한 자, 특별한 자, 선택한 자로 세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커피오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한 자로 인정하시는가? 그 친밀한 자의 인정의 조건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가? 바로 이것이 그 친밀함의 증거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한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준비하지 못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생명의 길, 놀라운 능력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학문을 바라보고 기술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헛된 것이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찾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찾고 나아간다면 그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그 빠른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답이 있음을 믿으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